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김정민 최은혜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김하영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새벽에 서로 인사시키면 예의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불안한가? 등등의 고민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삶의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고 불안하고 근심의 마음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죽을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의 이야기는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좀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갔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의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주된 아마 소문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어갔고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급하게 예수님이 있는 가나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병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했다면 47절에서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49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급박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점점 아들의 병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병이었고 두 번째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큰 병, 마지막에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왕의 신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정말로 진지했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도 치렀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 이 직선 거리는 약 34km입니다. 그런 또 오르막길이에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상태면 차로 한 30여 분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빠르게 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이 시대의 34km의 오르막길을 이 왕의 신하는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살인적인 태양 아래 가파른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어를 쓰면서 간청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아래에서 고위 직책을 맡았던 이방인 출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와서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간곡한 청을 들으셨고 놀라울 만큼의 겸손한 태도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하게 왕의 신하의 간청을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가 간청하며 나오는구나, 겸손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실 것이 매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기대나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매우 투명하게 들릴 수 있는 두 개의 문장만 남깁니다. 그것도 굉장히 뜬금없는 반응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뜬금없이 대답하시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신다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정도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불쾌할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별 걱정하지 않고 결국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신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왕의 신하가 그 순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결과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서는 그냥 너는 내 말만 믿고 가라 라는 식의 대답만 남기셨을 뿐입니다. 아버지 된 자의 불안한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고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아버지를 무심하게 그렇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함께 세 가지 믿음으로 좀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34km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결코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떠한 종류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엄하게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신하가 오기 전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런 말과 요구를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저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많이 있었어요. 그런 요구들이 주변에 수많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를 떠나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또 이 가나에서 또 행하셨던 기적이 있었기에 눈앞에서 증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눈으로 봐야만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분명 예수님께 찾아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싶었고 또 그의 믿음은 봐야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성벽의 한쪽이 13분의 1이 무너졌다라면 어떠했을까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 또 13분의 1이 무너져 내렸다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왕의 신하의 태도도 믿음의 시작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먼 길을 뛰어왔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는 참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믿음은 보고 믿겠다라는 것을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단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들아 라는 책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책망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관계없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잘 안 들렸겠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부모라면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간청하게 됩니다. 내 아들 살리러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무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든 간에 일단 예수님을 붙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번 붙들면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결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약간 무대포인 거죠. 그런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골반을 부셔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만들어도 목사님의 설교 이해되고 좋은 말인 건 알지만 목사님 저는 일단 예수님 붙잡고 봅니다. 나는 봐야 믿겠습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일단 답변을 주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을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34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짧은 대답만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분명 오늘 새벽 숨이 넘어갈 듯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흰자만 보이고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살펴본 의사는 고개를 양쪽으로 저으며
준비하셔야겠습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성의 없는 짧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단번에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떼어버리는 네 아들 살아있어 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의 반응을 오늘 본문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본심인가요? 아버지의 고통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자리까지 온지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믿고 순종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몇 %인지, 그 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이겨냈는지, 그의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고민 없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안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불안하면 믿음이 없는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믿음에는 이상하게 항상 고민과 번민과 위험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도 포함합니다.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믿으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기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헤롯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듣고 본 사람입니다. 신하의 위치에서 왕이 하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든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든 그 명령의 길이가 짧든 길든 왕이 말하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면서 이 성벽 고치지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렇죠? 왕의 말을 들은 이 신하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성취되고 담당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왕과 함께 있으면서 늘 목도하는 것은 왕의 말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됩니다. 그러한 삶에 익숙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의 존재로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왕이 선포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가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여전했겠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의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그 헤롯보다 더 크신 왕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은 몹시 힘겹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인 그는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했고 그 왕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수 있지만 순종하여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또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믿었고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중간에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병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을 알아본 종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갑자기 열이 떨어졌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달려오며 말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라면 하인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떤 약을 썼길래 어제 아침까지 굉장히 위험했잖아. 어떤 약을 쓴 건데? 아니면 치료하던 의사가 어떤 방법을 발견했니? 라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가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종은 의아했겠죠?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7시입니다.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시간을 물어본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성도님들 보면 가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기도 제목으로 막 내놓고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과 감사의 반응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연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를, 그 말씀의 선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내내 지옥 같은 마음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데리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돌아가면 아들이 나아 있을까? 아니, 혹시 돌아갔는데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등등의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길을 걷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였지만 사실 그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계속적인 의심과 싸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이가 회복한 시간을 물어본 거죠. 어제 7시,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입니다. 34km나 떨어진 곳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치료된, 회복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결국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의 결국은, 순종의 결국은 온전히 주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요나 협박이나 공부나 스터디나 남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왕의 신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믿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이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된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알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믿음, 표적을 보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심지어 믿겨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고 행하고 순종하라고, 우리 삶에서 너희가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서 붙들어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행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될 때, 그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에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한 현실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녀들의 불안한 믿음, 불안한 인생은 나의 능력과 탁월한 학업과 든든한 재정이 받침이 되어야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안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눈으로 결론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요구한다면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또한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주님을 어떻게 더욱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지 주님, 이 대림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결국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땅 가운데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